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정성과 신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좋으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치 못하고 그 사랑을 잊고 우리 생각과 욕심에 매여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을 쫓아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 어려운 이웃과 병약한 자를 돌보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조그마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잘 넘어지고 자빠지는 질그릇 같은 어릭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굳건한 주의 자녀가 되어 어느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몸바치고 피 흘려 나라를 세운 선조들의 희생을 감사하는 보훈의 달입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감을 감사하며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선조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주의 재단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나 온 교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행동하며 죄악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 예일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재단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와 육신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팔다리에 힘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권사님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나음을 얻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화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믿는 우리들 늘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에 참석하지 못한 예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의 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제 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교회도 에어컨을 틀게 되는데 이 여름이 되면 늘 고민이 있어요. 누구의 온도에 맞춰야 되느냐. 예?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춥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소한 일에게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좀 틀어놨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더우시면 이거 벗으세요. 보통 벗으시고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추우시면 뭐죠? 담요 같은 거, 그러니까 조그만 거 이렇게 무릎 담요 같은 거 하나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이게 맞춰져서 우리가 다 은혜 이 온도 때문에 또 이 은혜가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금은 좀 끌까요? 제가 리모컨을 갖다 놨어요. 저기다 막 꺼라 이렇게 막 눈치 주기가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제가 켜고 끄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름이 시작된 게 벌써 느껴지는 게 너무 더워요. 더 덥고 몸이 이제 축축 처질 수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이 여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교회를 못 오고 예배가 막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막 집에서 막 꼬물꼬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어 막 그러면서 막 그 브레이크를 차를 막 밟고 과속을 하면서 내부순환을 막 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딱 도착해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다 예배 시간 끝나서 가버리시는 것 같아요. 꿈이죠. 꿈이죠. 와, 그 꿈을 딱 깨고 딱 떴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려면 시간을 한 4시 5분부터 이렇게 맞춰 놓거든요. 그래서 4시 5분에 맞춰 놓고 막 이러다가 4시 10분 되면 이제 준비해야지 하고 막 해서 막 씻고 준비하고 한 20분쯤 나와야 새벽 기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 꿈을 꾼 거예요. 막 자면서 꿈을 꿔가지고 큰일 났다. 교인들 다 갔네. 목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작책을 하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4시 3분 새벽에 4시 3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려고 그렇게 꿈을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몇 번 있어. 1년에 몇 번 정도 있어요. 와, 그러면 자면서도 이게 등에 땀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핸드폰에 알람 맞추는 게 편해가지고 뭐 일을 정해시면 알람 울려가지고 이렇게 이 약 먹을 시간이다, 물 먹을 시간이다, 아니면 약속 시간이 얼마 남았네 이런 거 알아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람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알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뭐 해야 된다,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알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람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게 와,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나요? 어떨 때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4시 4분에 눈이 뜨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띡 하면 팍 꺼버려요. 듣기 싫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지금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 하면서 딱 꺼버립니다. 감사한 일인데, 알려주니까 감사한 일인데. 아까도 저기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저 경보기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시끄럽게 또 망가졌나 이러고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관점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는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것은 우연인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뭐 이렇게 노사연 씨 그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거 우연이네. 뭐 이렇게 뭐 자동차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 우연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우연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연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연이. 우리가 전에 성경을 읽다가 아합 왕 이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그런 장면 설교 들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아합 왕이 변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람 사람들이 아합 왕만 잡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막 숨어서 전쟁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딱 쏜 화살에 그 맞을 때도 이렇게 갑옷 철이 있는데 맞으면 안 죽잖아요. 우연히 그 솔깃, 이 빈대 거기 맞아서 죽어요. 우연히. 그게 왜 우연이에요? 그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한 필연이에요.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철학 사전을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우연히 몇 번 겹치면요, 이것은 법칙이 돼요. 그런 거죠.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왔어요. 한 번, 3번 비 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나올 때 자동적으로 우산을 들고 나와요. 그냥 이게 법칙이 돼버려요. 근데 비가 뭐 맨날 와요. 요즘 뭐 주말에 좀 많이 오지만 주일에 다 오지 않아요. 이건 법칙. 어떤 것은 우연히 계속되면 법칙이 된다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 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알려주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말을 대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대언자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렸죠. 대언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올려 보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변호자도 되시고 대언자도 되시고 이러한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도하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시편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오늘은 순서가 월요일은 순서가 시편 62편부터 64편이네. 얼른 읽어야지. 빨리 읽고 끝내야지. 숙제하듯이 읽지 마시고 읽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읽으면 느낌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우리에 계신 것보다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성령님이 계신 게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보는 사람만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는 사람의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데 성령님이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보혜사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막 통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그 아담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이름을 하나씩 다 이렇게 져줍니다. 하나님이랑 아담과 굉장히 좋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아담과 거닐기도 하시고 하와와 같이 거닐기도 하시는데 언제 이 관계가 파괴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성령이 아담에게서 떠나가 버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성령을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하게 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같이 인도하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또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마다 어떤 때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사들이 능력을 일으켜서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쓰시죠. 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면 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아예 부어주시면 될 텐데 왜 믿는 사람에게만 부어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 은총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좋은 거 봤다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언제 만드셨어?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고 그걸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 초록색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죠.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뭐 햇빛을 받아들일 수 다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 잘 자란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지?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아리조나에 우리나라의 뭐 몇 배나 되는 그렇게 길고 크고 넓은 협곡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선 캄브리아 시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층은 무슨 시대의 선사 시대 무슨 시대 하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보는 순간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 언제 생겼는지 상관이 보는 순간 그 크고 광활하고 깊고 그 장엄한 기운에 그냥 헉 하면서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과 그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고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저 몰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졌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가꾸신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장엄하다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맨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물로 오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으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십니까? 예? 여러분 죄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엄청나요. 막 째려보고 가는 사람은 양호하고요. 막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덤비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집사님 죄인이십니다. 권사님 죄인이세요. 어떻게 기분 나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바울에게 사람이 얘기했다고 보세요. 당신은 죄인이야.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저는 바울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돼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법을 지켜도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 것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의인이야. 나는 뻣뻣해. 나 이렇게 살면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천국 가. 천만의 말씀. 나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럼 회개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내가 왜 천국 못 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바리새파 사람인데, 내가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저 사람 죽여야 돼. 저건 잘못됐어. 제가 말하는 게 틀렸어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거나 뻣뻣해지거나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경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노크하시고 알람하시는 걸 내가 꺼버렸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 맞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여러분, 이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법, 민법 이런 법에 대한 죄가 아니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책망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못 믿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가 의롭게 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구원받지 못할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을 받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 죄인인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미.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 달라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내 안에 정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결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어디 가서 나에게 정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분출되는 분노와 비난과 마음속으로 욕설과 남과 비교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너무 비참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 삶의 모습이죠.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의 그 작은 흠을 찾아가지고 아이 저런 사람이 무슨 뭐 저런 말을 해, 아이 저거나 똑바로 하지, 막 그렇게 비꼬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 막 마음에 안 들으면은 막 속에서 분노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꾸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 참 좋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꼬여 있는 그게, 근데 저 사람 뭐 그렇잖아, 저 사람 뭐 그거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서 뭘 저렇게 뭐 저렇게 잘난 척을 해?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렇게 생기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야 너는, 이런 생각이 말이 들리면, 야 너는, 하나님이 저한테 경고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알람을처럼. 너는 뭐, 너는 뭐. 그러니 제가 뭐라고 저는 죄인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또 죄를 짓고 있군요. 제가 또 범죄하고 있군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한 영을 창조하셔서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똑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또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들여다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때 거기에 반응하시고 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흉보기가 쉬워요. 아주 그냥 옆에 가만히 있다가 아 맞아 이렇게만 하는 것도 바로 흉본 거예요. 뭐 내 입으로 안 했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러고 있어? 사람을 축복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왜 그러고 있니?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기억하시고 얼른 끊어버리십시오. 그 자리에 자꾸 가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면은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셔서 말을 섞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악의 길로 서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심판받았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을 받았어요. 헤롯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왜? 의인을 죽였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분을 죽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거기 계속돼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칭송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니까? 이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기하다, 경외로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서로 그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고 서로 동역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서 야, 저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칭찬받게 하시는 건데 요즘은 교회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과 주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닫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왜 성령이 안 계신가요? 성령이 계신데 그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 오늘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건 나랑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시면 첫째는 제가 잘못한 거고요. 둘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 옆에 살아계셨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평생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생각을 성령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만이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또 우리의 소원 또 양심의 가책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주의 깊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들려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죄가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겸손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 세상에서 잘 나타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우리를 칭찬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예일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즉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주님께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고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땅의 사명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령 강림절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교단에서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저희가 총회 선교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사회 속에서 재연자 정신으로 열심을 다했던 교단인데 지금은 그 교세가 좀 적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른 일에 또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용품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지난주에 못 보여드렸는데 영상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지난 4월 20일경인가 10일경인가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수코 아냐르 교회 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입구가 저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 교회들이 도와서 보수하고 지금 고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거죠. 뭐 선교사님을 이렇게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보내드렸던 그 선교비에서 왠지 더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또 뭐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본인이 이제 쓰셔도 되는데 그것을 또 저 교회에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다고 그래서 저 교회에다가 지원하고 목사님 사택을 또 이렇게 세우는 일에 또 쓰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엔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인사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샬롬,
kepada seluruh warga jemaat Kijang Kyohe. Perkenalkan, saya Pendeta Ferry Novita Sukerdi yang melayani di GKJW Jemaat Sukoanyar, mengucapkan terima kasih atas setiap bantuan, atas dukungan dan berkat yang telah Bapak Ibu berikan kepada kami untuk mendukung kami di dalam kami menghadapi bencana alam gempa bumi yang terjadi tanggal 10 April yang lalu. Akibat bencana alam gempa bumi yang terjadi tanggal 10 April yang lalu, gereja kami, GKJW Jemaat Sukoanyar, harus mengalami kerusakan. Pun juga pastori kami dan juga rumah warga jemaat kami juga harus rusak. Nah, karena itu kami membutuhkan uluran tangan dari saudara-saudara. Dan terima kasih karena seluruh warga jemaat bisa membantu kami di sini untuk kami boleh berpulih dari bencana alam ini, dan bantuan dari Bapak Ibu semuanya akan sangat berarti bagi kami untuk merenovasi gedung gereja kami. Teriring salam dan doa dari kami kepada Bapak Ibu semuanya. Kiranya setiap cinta kasih yang telah Bapak Ibu berikan sungguh menjadi berkat bagi kami, dan kiranya Tuhan Yesus sendiri yang akan membalas kebaikan dari Bapak Ibu. Terima kasih. Tuhan memberkati kita semuanya. 아멘. 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잘 알아듣시는 고맙다고. 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일. 여러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뭔 일이 있다면 남일 같지 않을 거예요.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이런 얘기 나오면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저 지역을 이렇게 입양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도 마음을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늘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며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비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